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날이 정말 춥긴 추운가 봐요. 우리 교회 수도관 그 밸브가 주방 안에 실내에 있는데도 얼어 터졌어요.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넘쳐서 어저께는 이 교회가 물난리가 났어요. 물난리. 그 정도로 이제 날이 너무 추운 것 같은데,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이 이렇게 잠겨지지 않고 계속 흐르니까 계속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또 이 복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또 넘치도록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2장, 창세기 2장은요, 크게 이렇게 4개의 구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1절에서 3절, 이거는 안식의 축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4절에서 15절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마라 라는 언약의 메시지가 세 번째 나오고요. 18절에서 25절은 이제 가정이 만들어지면서 이 가정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4가지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2장 첫 부분은요, 안식의 축복이에요. 안식의 축복.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의 축복을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참 많은 것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안식에서 안식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그 안식일을 날짜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옆에 성도들을 정죄하고 혼내고, 너 당신 왜 그래? 안식일날 이 주일날 왜 사 먹고, 왜 커피숍 가고 막 이렇게 따지죠. 이 모든 행위는 그 안식일을 날짜를 지키는 것으로 최고의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속 말씀을 듣지만 신앙을 율법주의적으로 행위를 했을 때는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날 700보 이상을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거의 900m 전후인데, 그 길을 넘어서 안식일날 걸어갔다? 그러면 범죄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 물건을 들면 괜찮지만 두 손 다 물건을 들으면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죠. 옛날 BC 179년경에 시리아의 안티코스 4세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이 안티코스 4세는 안식일날 유대인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일하지 않으니 전쟁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1000명이 그 당시 죽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철저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도 용서하세요. 날라리 유대인이 있대요. 그러니까
옛날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유대인이 있고, 정말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형광등, 이 전등, 소등, 또 점등도 하지 않아요. 왜? 그것도 일하는 거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보수적인 유태인의 이 건물은 안식일은 여러분 1층부터 끝층까지 여러분 계속 씁니다. 계속 써서 내가 내리고 싶은 그 층에 내가 내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안식일을 율법주의적으로 형식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일화인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의 옷에 단추가 떨어져서 두 개의 요걸 닿는데요. 토요일날 다신 거예요. 근데 내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근데 사모님이 단추를 딱 하나 딱 끊는데 여러분 12시가 넘은 거예요. 이제 주일이 됐어요. 주일은 절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사모님은 단추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단추 하나 달린 옷을 입고 주일날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이분의 성함을 얘기하면 다 알 만한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예화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안식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 신앙에 대입하며 살아가는지를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식할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그 규례 그대로 지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안식이 정말 임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우리는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은 그 안식일 규례대로 따지면 지금 우리 전 성도는 다 범죄하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오셨나요? 교회?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안에서 1km 반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 범죄했죠. 나는 우리 아빠가 탄 운전해서 뒤에 앉아서 왔기 때문에 나는 범죄 안 했는데요. 예. 여러분 그분들은 문 열고 탔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올라왔잖아요. 절대 우리는 옛날 그 율례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2장 1절에서 3절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데 그 안식의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너무너무 많이 만드셔서 피곤해가지고 난 너무 힘들어. 이제 난 쉬어야지. 그래서 그런 쉼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일곱째 날 피곤하셔서 쉬었을까요? 예, 저도 어저께 한 3시간 물 푸고 집에 갔더니 너무 몸이 뻑적지근해요. 너무 피곤해요. 나 쉬어야지. 이런 쉼일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쉬셨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식은 완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전. 지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나가면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완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왜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나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쉴 거야. 이러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신론이 깨져버려요. 왜요?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피곤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이신 그 유한하신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잘못 표현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상황을 우리 입장으로 표현한 것이 쉬셨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피곤해서 쉬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를 하시고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얘기했는데,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보존하고 계셔요.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아니, 완전히 끝났다는 그 개념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조금 말이 안 되죠? 이 상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동안 누워서 생활했던 병든 자를, 예수님은 그를 고치셨어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환자를 여러분 병 고치셔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여러분, 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 고침을 통하여 한 사람이 이를테면 살아난 건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너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일해?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우문으로 왔을 때 현답으로 해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일은 반드시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반드시. 근데 그 대신에 아직도 계속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인간과 세상을 고치시고 또 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식일까지도. 이 안식일의 개념을 단순히 일하지 말라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의 개념을 일하지 말라 요 개념만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그런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했어요. 절대 일하지 마라. 그래서 침도 뱉지 않아요. 왜냐하면 침 뱉어서 땅이 침식이 되면 그것도 일하는 걸로 여겼어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개념으로 안식년도 있었습니다. 6년 일하고 7년째 쉬는 거예요. 안식년. 또 있어요. 요 안식년 이 7년째니까요. 요거 7번 하면 49년이 되죠. 49년 다음 50년째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희년. 이 희년은 모든 종들을 풀어주고 또 토지를 다시 되돌려주는 해방의 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해방의 해. 그럼 보세요. 이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게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안식의 개념을 단순히 일하지 말라라는 개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일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해방의 개념을 준다는 거예요. 해방의 개념. 죄 그리고 이 결박에 묶여 있었던 이 백성들을 풀어주는 의미를 이 안식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 그 이후에 이 안식의 개념은 바뀝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는데 많지만 오늘 한 성경만 찾아볼 거예요. 골로새서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을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앞에 표현한 것이 절기, 조화로, 안식일 요 세 가지가 이유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앞에 이거 다 적어두고 안식일만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안식일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비판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 안식일 때문에 너희들 막 뭐라고 하는 거 그런 말 듣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 17절에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은 그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자,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지, 실제가 없는데 그림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장래에 있을 그림자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 실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딱 다 카트해서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식일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표하는 장래에 일어날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거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그 안식일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그 당시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면 은혜해,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의 축복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구원 사건이 바로 안식이고 그것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희년, 그게 해방의 개념이에요. 구속에서, 굴레에서 벗어나는 개념이 안식의 개념이에요. 신약에 왔을 때 그 안식을 이렇게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안식이란 것은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부활로 성취가 되고 또 그 부활은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위한 첫 열매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구약 법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면 토요일날 지켜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일요일인 이 날을 주일로 여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 주일,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견주어 봤을 때 동일하게 여길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주일의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어떤 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켜야 된다, 꼭 그날이 중요하다라고 따진다면 우리는 온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갖고 산다면 이 주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의 자유함이 없고 신앙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주일,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규례가 되고 구속이 되어버리면 주일날 일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하면 무슨 주일이 기쁘겠냐는 거죠. 아무 기쁨이 없어요.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일의 개념을 돈을 얼마 써도 되고 교회에 와서 예배는 해야 되니까 차비 얼마까지는 가능하고 더 이상 쓴 건 그건 죄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주일 성수의 개념을 온전하게 가져야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안식의 개념, 주일의 개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주일날 안식의 개념, 쉼의 개념, 편히 거할 수 있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 주일날 오는 이 날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따져보세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면 그 주일의 개념을 바로 알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니까 내 삶으로, 내 가치로 모든 기준을 정해놔요. 내 가치, 이 기준 딱 만들어 놓고 벗어나니까 마음에 불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주일날 억지로 오는 것 같아요. 나 오늘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하겠지? 이런 마음속에 그래도 2주에 한 번은 가주자. 내가 오늘 안 가면 또 엄마가 아빠가 또 뭐라고 하겠지? 억지로?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은 이 주일이 기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오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한번 다시 본문을 가보세요. 1절, 2절, 3절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내야 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강조됐을까요? 마쳤어요. 마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하나님의 안식은 완전이에요. 완전 마쳤어요. 이 끝난 거예요.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솜씨가 완전한 그 세계에 우리 인간은 여러분 그 완전과 완성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완전과 완성 속에 부대끼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안식의 개념을 주신 건데 그것이 잘못 이해되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교훈에게 좋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신뢰하고 그 손길에 나를 맡김으로 이제 나의 조바심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겠노라 선포하며 이 안식을 맞이하는 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겸손하게 내가 인정됐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찾아와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고 말합니다. 복 주셨어요. 복 주셔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복이 뭡니까?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즐겁게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안식이라는 개념을 줘가지고 너희들 이날은 너희들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이런 수요일날 열왕기상 강의하면서 거룩이라는 것을 몇 번 반복했습니다. 이런 거룩하면 뭐라고 그랬죠? 구별. 하나님은 이 날을 구별해 주셨어요. 근데 왜 구별해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이 날은 정말 너희들이 엄숙하게 움직이지도 말고 가만히 나만 바라봐 해가지고 딱 틀을 만들어서 억압하려고 여러분 이 날을 구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려고. 이 날을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신다고요. 날짜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축복을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날짜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 안식의 개념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안식은 자기 일을 쉬는 것이에요. 안식은요, 나의 안에 있는 조바심을 쉬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 눈높이에 맞춰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많이 비교하잖아요. 아이들이 또 그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비교를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저 집은 저 아들내미한테 몇백만 원, 몇십만 원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준다. 근데 내 자녀는 그렇게 못해줘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해준다. 라고 여러분 느꼈을 때 여러분 못해주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조바심. 왜? 내가 그렇게 서포트 못해주면 내 아이가 남들 아이들보다 뒤처질까 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을 갖고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지만 내 자녀가 그렇게 마음껏 서포트 못해주니까 그래 주일만큼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시키자. 그래서 가끔 교회도 빠지게 하고 학원도 가게 해서 예배 쭉 한두 번 빠지게 하자. 특별히 시험 기간은 너 빠져도 돼. 부모님이 인정해줘가지고 여러분 직분자의 자녀들이 여러분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이 퍼센티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아직 성도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큰 교회는 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시험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 시험기간에 중고등부 예배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어느 교회는 심지어 반 이상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바심이 나니까 내 아이가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보다 그래도 시험기간이니까 우리 한번 눈 감아주자. 그래서 학원 보내고 가해시켜서 시험 성적 높게 올리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런 신앙인은요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안식의 개념은 조바심으로 이 주일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비록 내 아이가 지금 이 시험 기간에 다른 아이들은 학원 가고 공부하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걸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로 갔을 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결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난 자신 있어요. 여러분 커보세요. 자신 있는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요?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봐도요. 이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우리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세상 아이들보다 훨씬 지금 몇 시간 공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아이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그 아이에게 양육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안식의 개념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개념으로 얘기했죠. 여러분 어린들, 우리 성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거나 모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다른 세상 사람들은 사업하고 더 앞으로 나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잠시 접어두고 와서 예배하고 갈 때 여러분 이 내 안에 여전히 그 안에 조바심이 있을 땐 그건 안식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조바심으로 안절부절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로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예수님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소설을 소개합니다. 죄와 벌.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이 죄와 벌이라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라스콜리니코프라는 대학 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노파에게 높은 고리를 주면서 대출을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너무 많이 뜯어내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노파, 고리대금업을 하는 저 사람이 이 젊은이의 입장에 봤을 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사회법적으로 이건 사회악이다. 저런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의로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어있는 곳이 창녀촌이었어요. 근데 이 창녀촌 안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창녀죠. 이름은 소냐라는 여자예요.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몸을 팔면서 생활비를 버는 여자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술주정뱅이, 그리고 동생들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동생들을 위해서 또 집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런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냐라는 사람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몸을 파는 여자였지만 그는 기도하는 여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파를 죽이고 이 안에 숨어 들어왔던 그 사람이 그 소냐를 보고 너무너무 찔렸겠죠. 참,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된 여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합니다. 난 사실 고리대금업자 그 노인네를 내가 죽였다. 그런데 난 너무너무 불안하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자유할 수 있냐? 이때 소녀가 그에게 해주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저 붉은 광장에 나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그 땅에다가 키스를 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살인자다. 소녀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여러분, 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은 정말 그가 시키는 대로 광장에서 나는 살인자다 외쳤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시베리아로 유배가 되는 거죠. 이게 죄와 벌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소설을 통해서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 있고 해로운 사람이 있다. 소냐의 신앙이 그 직업과 정말 맞을 수 있을까? 죄와 벌의 정의가 뭘까? 상황 윤리가 옳을까? 그럴까? 물론 이런 문제가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으면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여러분 깨져버리면 절대 그 인간은 어떤 고대 광실에 살아도 어떤 높은 명예를 가졌을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의 안식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마음의 안식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평화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화가 없어지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조바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얘기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의 개념을 우린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일 그 의미가 무슨 의미를 할까? 내가 돈을 얼마 썼느냐? 내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런 규례들 속에서 나는 정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켰느냐? 그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건 뒷전이에요. 뒷전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안에 하나님 주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을 내가 소유했느냐는 거예요. 그 완전과 완성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린 채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여러분 정말 안식의 개념을 모른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안식을 담은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식일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이 주일은 이 신약에 왔을 때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은 미래의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것인데 미리 이 천국을 맛보는 곳이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와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미리 맛본다는 것, 예표한다는 뜻이 그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이 주일을 그렇게 여기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교회에 오면 어느 집사가 믿고 누구 장로가 믿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교회가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교회 와서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을 보고 가야 하니까, 그 안에 좋은 척하고 살아가야 하니까, 이거보다 여러분 나쁜 지옥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맛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지켜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세계를 품은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내게는 너무 기쁨입니다. 내게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주일을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 다가왔을 때, 주일 아침에 여러분 눈 뜰 때 기쁜 사람 있어요? 그분은 안식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에요. 아, 오늘 또 주일이네. 오늘 또 가서 내가 오늘 또 설거지를 해야 되네. 아, 걱정이 많다. 오늘 아프다고 그럴까? 오늘 감기 몸살이 걸렸다고 그럼 짠머리를 한번 써볼까? 여러분, 혹 이런 마음을 갖고 주일을 맞이하시는 분이 계시면 절대 온전한 주일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